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낮추시어서 정말 죽기까지 모든 걸 내려놓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의 거룩한 영과 함께하는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기억하고 나온 심령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감사와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행보들이 바빠지고 또 공약이라든가 여러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 주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국민들을 향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아덴 사람들이 각종 우상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과 주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사물에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범신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우물가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그들은 모든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스토아 학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런 학파들의 주장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정욕적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사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신들을 만들고 인간 신을 만들고 또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각종 금이나 은, 동 이런 걸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그 아덴의 그 모습들을 보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이 뭐 금으로 만들거나 또 인간이 상상해서 어떤 형상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뭐 대선만이 아니라 이런 걸 보면 각종 종교에서 이번 대선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게 종교적인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불교 계통에서도 뭘 말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것들 했다고 해서 말하고 심지어는 무속들이죠. 이 사람들이 신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각종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신천지는 신천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는 뭐냐면 정말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이 사회 속에 인간의 어떤 그렇게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다른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신들을 있다고 주장하고 또 찾고 자기 선거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바로 다양한 시대, 이게 이제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라 이런 뜻을 말하는데, 이게 개인주의, 인본주의, 자기중심의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 하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이 대선의 기간 동안에 보면서 철저히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옳다, 상대방이 하는 것들은 잘못됐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여인들은 여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을 투표하겠다,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점점 다양화된 사회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죠. 이런 사회 속에 과연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철저해지고 개인주의, 즉 자기중심의 어떤 그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바르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포스터 모더니즘과 같은 인본주의가, 개인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고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과연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말씀 32절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다고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이 끝에서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여기 큰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뭐냐? 구속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사. 그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써놓은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신명기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창조, 그 다음에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속사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주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이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성경 전체 요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를 주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구속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32절 큰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구원의 역사, 구원을 위한 역사,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구속사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보는데 33절과 36절입니다. 33절부터 먼저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합니다. 3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지도하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면 신의 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불기둥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봤던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속에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게 신형,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만들었다면 말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런 불 가운데 우리가 불 가운데서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발달돼가지고 각기 자기 옳은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자들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현해서 나타나셔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준행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을, 계명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처음 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의 예를 들어서 함께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게 되면 순종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신년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는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그 숙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며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표현이 뭐냐면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신약시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거와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이는 이런 것들은 뭘 표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타내는 겁니다. 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행위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거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속사적인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뿐 아니라 또한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이거 새벽에 참 우리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신은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 참신은 너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너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것을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을 한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낸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뭐 무기를 들고 싸워서 건져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서 그냥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저도 세계사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연구하지만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한 민족이 포로에서 끌려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난을 일으킨다든가 다른 나라가 침입해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독립한다든가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어떤 그런 피와 똑같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죽음의 그것을 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킴으로 알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로는 왜 장자가 죽고 그 이제 동물들의 그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성경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바로가 그렇게 끝까지 노예로 삼고 싶고 계속 가지고 싶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 장자가 죽고 또 온 나라에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그렇다고 해서 놔줍니까? 나중에는 후회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가는 그런 걸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그런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원해 주옵소서 외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가지고 불러갖고 너 애굽에 가서 이렇게 하라. 그들이 너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 가지 재난, 기적을 나타내서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이곳에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구속사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일이죠.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손님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근데 그걸 말하면서 너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말씀한 거죠. 요셉 이런 사람들을 내가 너희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삭을 택하고 그 중에 또 야곱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다.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며 약속해 주신 것이지만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애굽의 백성에 비하면 숫자도 적고 지혜도 적고 어떤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뭐 무기를 갖춘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1절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되 이렇게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또한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합치면 뭐냐? 첫해 되는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내 삶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한다 합시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계명을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계명들을 주실 건데 그 계명에 앞서서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41절과 42절, 3절까지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했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피성 제도는 뭡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말하면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하다가 내가 어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 어떤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할 그런 표현을 주는 거죠.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델 들판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려워서 정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렇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잘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병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 누이들이죠.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체했다가 나중에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며 갑니다. 도착하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런 너희들이 와가지고 말하죠. 예수님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그가 살리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니, 내 말을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 살리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비유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1장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었어요. 울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있는 무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 진짜 나사로 사랑했다. 사랑이 뭐라고요?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37절이죠.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우리가 전에도 2번이나 살려줬죠. 그렇게 이렇게 나사로 이외에도 먼저 이렇게 사람을 살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전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렸는데, 과부에 이제 위아들 청년도 살려주고 그랬는데 왜 죽도록 나버려 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뭘 선악과를 따먹도록 괜히 놔둬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에 오도록 그대로 방치하셨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선악과 자체를 없애버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정말 눈물,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사로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거죠. 왜? 예수님은 충분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건 그 사람을 못 고쳐서 못 살려내서 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신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는 걸 보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죽지 않도록 미리 와갖고 살려주지 죽도록 내버려뒀느냐 이 말씀을 외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더라면 우리 인류에게 죄가 안 왔으니까 영원히 살고 이런 고통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나사로의 무덤에 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살려주는데 나는 안 살려줍니까? 또 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수연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미리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비참에 처해있고 죽음에 처해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사랑이고 또한 살려내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사랑은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심 이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동하는 것이 진실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사랑이라.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거죠. 이게 진실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심 이동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너희 민족처럼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이 일들을 다른 민족 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 어떻게 한다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중심 이동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고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며 살기를,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장이 되겠습니다.